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1994년도에 발표된 김광석의 네 번째 앨범에서 여섯 번째 트랙을 차지하고 있는 곡은 서른 즈음에라는 곡입니다. 이전에 LP는 양면의 노래를 나누어 기록했기 때문에 A면과 B면이 있었습니다. 1번에서 5번 곡이 A면에 들어갔고 6번에서 10번 곡이 B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6번 트랙에 해당하는 이 노래는 B면의 첫 곡이 되어졌습니다. 김광석은 싱어송라이터였기 때문에 자작곡이 많았는데 서른 즈음이라는 곡은 김광석의 자작곡은 아닙니다. 강승원이라는 분이 작사와 작곡한 곡을 김광석이 받아서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제가 이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루가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사람이 나이가 30쯤 먹으면 이제 청춘이 지나가잖아요. 그 청춘이 멀어져 가는 것을 슬퍼하면서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지은 노래 가사입니다. 이 노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것은 이 노래가 최근에 아주 인상적으로 다시 그 사람들에게 회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트롯가요가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몰고 온 주역에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트롯은 보통 지금까지는 성인가요라고 불려졌죠. 그래서 나이 지긋이 드신 중년기의 분들이 보통 좋아하는 장르의 노래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는 아주 젊은 청년들이 심지어는 아이가 나와서 트롯을 불러 경연을 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과 같은 아주 멋진 청년들이 남다른 실력으로 이 트롯을 새롭게 해석하고 소개해주자 사람들이 여기에 매료되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트롯을 좋아하는 장르로 다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트롯이라는 노래는요, 장르는 일본의 엔카와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아주 유사한 그런 한국 트롯과 유사한 노래로 일본의 엔카가 있지요. 근데 이 일본 엔카도 일본에서 자생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 전해진 폭스트롯이라는 춤곡이 있습니다. 이 폭스트롯이라는 춤곡이 일본의 민요와 만나서 만들어진 장르가 바로 엔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엔카의 영향을 받은 것이 또한 한국의 트롯인 것이지요.
경연이었던 미스터 트롯이 끝나고 최종 베스트 7에 선정된 가수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들을 보여주는 후속 프로그램이 여러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가 있는데, 이 프로는 사람들이 직접 전화를 하여서 원하는 가수를 선정하고 그 가수에게 노래를 부탁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음악다방 디제잉과 노래방을 결합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 프로에 한 30대 부부가 참가를 했습니다. 남편은 대장암 말기인데 이 미스터 트롯을 몹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위하여서 아내가 이 가수들에게 서른쯤에라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장암을 만나서 미래가 불투명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김광석의 서른쯤에라는 노래를 신청하게 되어지니까 이 노래 가사가 여태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것과는 또 다른 의미로 새롭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울고, 또 노래를 듣는 시청자도 울고, 온통 국민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서른쯤에라는 가사가 이 젊은 부부에게는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 가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김광석의 노래를 그냥 예전에 들었을 때는 청춘과의 이별만을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이 이별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이별이죠. 내일을 살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청춘이라 더 많이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시간이 없구나. 그런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이 노래 가사와 맞닿아서 참 애절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사연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길게 설명을 드리는 까닭은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보통의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간절한 하루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죽게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루만 더 사는 기적을 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낭비하듯이 흘려보내는 오늘 하루하루는 우리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고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들은 잃게 되어서야 비로소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까요? 왜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될까요? 왜 멀어진 후에야 비로소 머물러 있었던 것들의 빛나는 의미를 다시 기억하게 될까요? 우리가 좀 더 일찍 이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요, 아무리 진심으로 격려를 하고 충고를 해주어도 들을 때뿐이고, 사람은 도로 하던 죄를 짓고 도로 하던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돈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 귀히 여기라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해줘도 흉포하게 말하고 흉포하게 행동해서 상처를 주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도 없이 자기도 불행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이 온통 지뢰밭이 되고 삶이 다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아쉽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의미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도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파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내가 그렇게 10달이나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가지고서도 때때로는 미워하는 말을 일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수십억 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연 행복의 이유가 되고 있나요? 우리가 과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혹여 그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미워하고 분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람은 아무리 나쁜 사람, 아무리 흉포한 사람이라도 모두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고서 자기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없거든요. 주변을 다 불행하게 만들면 자기도 불행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부모의 욕심이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 슬프게 만든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그 부모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내려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때문에 마음을 끓이다가 자기 인생도 죽이고 자식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를 이제 보면서 참 이것이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죄와 닮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이 확진자가 2천만 명이 넘어섰지요. 2천만 명이면 웬만한 나라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과학자의 의견에 따르면은 인도 같은 나라에서만 수억의 감염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수억 명의 감염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김종선 목사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계인 모두가 2주만 완전하게 격리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는 세계인이 모두 다 2주만 서로 격리될 수 있다면 그럼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2주 동안에
증상이 나온 사람들만 간추려가지고 딱 치료를 해내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바이러스가 뭐 새롭게 생겨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다 이 환자들을 치유하고 이 문제를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를 보십시오.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옮기고 싶어서 옮기는 사람은 없지만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번성하여 옮겨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이 바이러스를 생존시키고 오히려 강성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를 사람 목숨보다 또 건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인, 누구를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뭐 맨날 그 비상사태 선언을 주저하면서 경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이 바이러스가 오히려 더 어렵게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니 상관치 않겠다는 치기 어린 젊은이들. 나는 이 바이러스와 상관없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런 젊은이들이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니니까 그 부모가,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젊은이라고 다 무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불행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신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니 자기들은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이비 종교인들. 그래서 끊임없이 이상한 믿음을 강요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바이러스가 또 번성하게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순진한 생각에 방심하는 교회들. 그래서 설마 우리 교회에 설마 우리 예배에 바이러스가 찾아오겠어?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진한 방심이 요즘 한국에서는 교회 때문에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사태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참 근심인데 참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협력하고 좀 이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이런 어떤 어리석음들이 모여서 바이러스가 퇴치되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운 상황을 낳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두 슈퍼 전파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나 활동을 멈추지 않고 심지어 예배에 참여하고 제주도 여행을 가고 직장에 출근을 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모임을 가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불행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 전파자에 대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비판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이 슈퍼 전파자 역시도 바이러스의 희생자라는 사실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죽을 병을 일부러 옮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리석음이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기침을 좀 하지만 이거 코로나19는 아닐 거야.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모여서 결국은 어때요? 큰 불행을 낳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법도가 옳은 길이며 좋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동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여기 바른 삶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바울이 가만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꿈꾸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중성이죠, 사람의.
이 이중적인 마음은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하고 복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선하고 복스러운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요, 그 행복의 길을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더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좀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속을 썩이더라도 막 심하게 나무라고 심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감동시키고 좋은 길로 인격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알죠.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지만. 응?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이기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남을 배려하고 또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섬기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 또 어때요? 이기적이니까, 원래가. 응? 어떤 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다.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동의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열심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작동하고 계속해서 죄에 끌리는 본성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의도적으로도 죄를 짓지만 의도하지 않고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도하고 짓는 죄와 의도하지 않고 짓는 죄가 다르지 않습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는 불법이고 그 불법의 결말은 결국 죽음이라고 성경에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인간은 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며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고서라도 우리는 결국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죄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절망을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새롭게 깨달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선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악한 것에 끌리는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위험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개조는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자신을 파도 결국은 나오는 결말은 실패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 완전하게 바꿀 수 없다.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은 선하게 꾸밀 수도 있겠지만, 바꿀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이 완전히 가식은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남을 위해 선을 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남에게 보여주는 부분을 다 바꾼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하여 매력적으로 끌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는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깥에서 주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손을 잡을 때에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정신과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갈려진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질서를 놓아주시고 죄에 끌렸던 우리의 마음조차 변화되어지도록 진심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 주셔야만 사람은 구원될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이중적인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지지 않도록, 죄에 끌리는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장차 되어질 일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성령이 오신 사람에게는 죄의 본성이 완전히 승리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제어해 가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한 뜻과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구원의 도리가 참 쉽고도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구원의 도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겨 주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끊임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생에서 그럴듯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 전혀 쓸모없고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느냐면 말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온갖 수고를 하는 것으로 자기의 구원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는데 설마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겠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 우위를 점함으로써 자기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입증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근데 설마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겠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늘 신세지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공짜로, 다른 말로는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의 시련을 당하거나 의도하지 않는 사고를 만날 때 그런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시련 속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시련 속에 놓인 분들이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항변이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수많은 인생의 시련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련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고생해 보실래요? 응?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니까 그는 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었어요? 자식을 잃어보기도 했고, 그죠? 응?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에게 배반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불행과 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증하셨던 이 예수님께서조차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은 정죄되는 것입니다. 그가 죄 있는 사람으로 확정될 때,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되어질 때, 확정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선언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리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정죄된다는 것과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병행하여 놨잖아요. 같은 의미로 본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은 바로 정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한 정죄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가난을 당하는 것은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척박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이 신자의 가슴 속에서 감동을 주시고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해질 때까지 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도 때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함과 악함이 우리 안에 동시에 내재한다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훌륭해도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 화가 많이 났구나. 그런데 너 그렇게 화만 낼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렴. 너 이렇게 화내면 결국 네 손해야. 그렇게 미워하면 너만 다친단다. 그러니까 이만 이쯤에서 풀자. 그냥 네가 손해보더라도 그냥 끝내자. 그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자.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남으로써 어떻게 되어져요?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게 되어질 때 결국 어떻게 돼요? 선함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감동적인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죄를 이기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필연적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재산을 더 많이 모으거나 명예로운 더 높은 직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어때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워지고 조금 더 인격의 깊이가 더해지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갖추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원리에서 벗어나 삶이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후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안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다면 남이 그렇게 평판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는 그래도 조금씩 점점 더 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참을 수 없었던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에게 그래도 조금 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떤 명예로운 이름을 가졌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든지 상관없이,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그가 세상에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상관없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에서 끊어지면 은혜가 떠나고, 은혜가 떠나면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점점 딱딱해지고 그리고 또 황폐한 것으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름진 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기름진 땅이라는 것이 보통 다 어때요? 이제 물과 연관되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강이 때로는 흐르고 범람하면서 많은 것들을 실어와가지고 퇴적되어지고 쌓이고 그렇게 공급을 하면서 기름진 땅이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또 황무한 땅이라는 것은 어떠죠? 보통 황무지 이렇게 말할 때 메마른 땅이거든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물이 희귀한 땅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땅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공급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물이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흘려서 가져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한쪽은 아주 척박해지고 그렇게 황폐한 땅으로 변해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처음부터 다 결정되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그런 질감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찬양의 감동을, 기도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안색이 편해집니다. 말씨가 부드러워집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여유롭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뭐 큰 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그 밑바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또 반대로 그 은혜가 끊어진 사람은 어떠냐?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뭐 교회에서 큰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표피적인 종교 생활만 할 뿐 그 마음에 은혜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어떤 관계성이 끊어진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점점 변해가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인생이 쌓여갈수록 배신감이 쌓이고 섭섭한 마음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표정도 굳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공격적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하루 신앙 안에서 전진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과연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살피고 고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서 말라지게 된다. 그래, 말라져서 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라져요. 인생이, 사람이,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20보다 30이, 30보다 40이, 40보다 50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게 하지만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듬어지게 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련이라는 풀무가 오히려 자신을 정금같이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풀무는 시련을 뜻하거든요. 근데 그 시련이 결국 어때요? 자기를 정금같이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정금이 뭐죠? 순수한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참을 수 없던 것을 참게 되고, 또 사랑하지 못하던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지 못하던 것을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증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굳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으십시오. 그 시련 속에서 기도하며 오히려 더 여러분 자신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신앙으로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거칠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나 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자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때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누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잔잔하게 채우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하루하루의 가치가 우리에게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긍지이며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여러분 보면서 그런 말 할 수도 있거든요. 예수 믿어서 무슨 횡재를 했냐? 무슨 부동산이 올랐냐? 뭐 주식이 대박을 쳤냐? 로또가 붙었냐? 당첨이 됐냐? 회사에서 승진을 했냐? 이런 거 묻겠죠. 너 보니까 뭐 자동차 사고 나고, 너희 와이프 아프고, 네 자녀들은 뭐 학교에 떨어지고, 이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거랑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오히려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런 시련 속에서 오히려 더 훌륭한 신앙과 인격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면 그게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동경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천금과 같은 하루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를 예수님을 닮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월을 살아갈수록 점점 더 지혜롭게 하시고 점점 더 좋은 신앙으로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